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모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모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 간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친구 3명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우리 동양의 철학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쭉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때 노예로 있었는데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죠.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목욕하러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에 의해서 이 모세가 발견되게 되고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우연 속에 필연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 상자와 애굽 공주가 만나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와 애굽 공주가 만날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만남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만남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연은요, 필연을 향해 흘러가고 필연은 또 우연 속으로 사그라지니까요.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뒤에서 다 보고 있었죠. 그때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이 제안 누가 한 제안이라고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았나 봐요, 뭔가를. 그래서 미리암인가? 용기 있는 자가 미를 얻는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모세는 공주에게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 품에 안긴 모세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젖을 물게 되죠. 여러분 참 부러운 장면 아닌가요? 지금 요게벳은 지금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거 누구 아들인가요? 내 아들이죠. 근데 돈 받아가면서 젖 물리고 있어요. 참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그 당시 최고로 좋은 학교 다니게 되죠.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받게 되니까요.
그것도 전액 무상으로. 그렇게 모세는 애굽궁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자기 형제를 누가 때리는 장면, 애굽 관리들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자기 형제를 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가 나이 40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움이 불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동족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품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남자들끼리 부대끼다가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과실치사죠. 그런데 바로가 이를 빌미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입니다. 바로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의 이 처사는요, 너무 과해요. 좀 너무 과합니다. 공주의 양자잖아요. 그렇죠? 공주의 양자를 죽인다?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네요.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발각되냐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장면 쭉 큐티하면서 읽었잖아요.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또 모세가 가서 니네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이제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젠 도망쳐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쭉 시계 초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10월 1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어제 누군가가 나에게 청혼을 했어요. 10월 9일 어제 오전 10시에. 바로 그 어제 오전 10시가 나에게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인 거죠. 오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향한 열정, 뜨거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도 있더라는 것.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입니다. 남자가 나이 40쯤 되면 뭔가를 본격적으로 이룰 나이죠. 더군다나 이 바로 공주의 양자잖아요. 애굽에서 지식도 쌓았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모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나이 40에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는 나이 40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앞으로 몇 년을 보내게 되나요? 또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품 안에 주신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뭐가 찼어요? 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가는가를 분별해 가시면서 오늘 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제가 이번에 다시 여러분과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태워도 태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런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검색을 해봤더니 떨기나무는 이런 나무이더군요. 덤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불이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떨기나무는요, 그의 과거이고 그의 현재이고 또한 그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세는 뭔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떨기나무처럼 광야를 뒹굴고 있네요.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은 나중에 커서 뭔가 열매를 맺고 좋은 제목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도망자죠. 바로의 그 불같은 열기에 의해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런데 이 나약한 떨기나무 지금 불타고 있는데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봐라, 이게 바로 너야. 네가 지금 너 자신을 그렇게 나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태워질 수 없어.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능히 견뎌낼 거야. 오늘 이 뜨거운 열기가 가시덤불을 태울 수 없었듯이 혹 우리 가운데 사탄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용광로 속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태워도 태워질 수 없습니다. 태워도 태워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이었습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힘이 빠진 자를 쓰십니다. 힘이 빠진 자를 쓰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 몇 살에 부르셨나요? 75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살에 아들 주시나요? 100세에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이 주시려면 좀 젊었을 때 주시지. 왜 하나님 100세에 주셨을까?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얻었다면 그거 누구 힘으로 얻은 거예요? 내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내 힘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고 내 영광, 내 자랑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혈기왕성한 40대 나이에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와 함께 흙먼지 뒤집어 쓰며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젊은 날에 얻은 성공이 인생의 독이 되는 그런 기사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이 80에 부르셨냐면 이것은 모세를 위해서 그러야 하시고, 아브라함도 왜 75세에 100세에 부르셨냐면 그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확실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힘 빠진 자를 쓰신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힘 빠진 사람을 쓰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성경이 보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쓰셔요. 하나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니면 이렇게 힘을 빼셔요. 누군가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네, 바울입니다. 바울도 혈기 왕성했잖아요. 내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꼬꾸라뜨리시죠. 그 뒤에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인생의 지혜, 또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을 벗으라. 그렇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쭉 큐티 하시면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우리 민족도 그랬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평민들은 어떤 신발 신었나요? 집신 신었습니다. 그 당시 양반들, 사대부 가문은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남자들은 가죽 신발을 신었고요. 여인들은요, 비단으로 만들고 가죽으로 만든 꽃신, 당해라고 하는데 이런 예쁜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어떤 신발 신으셨나요? 저의 신분을 오늘 밝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신발 신었습니다. 검정 고무신. 제가 운동화를 처음 신었던 때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검정 고무신이 아닌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이렇게 신발은 고대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좀 볼까요?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모세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의 신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나이 80인 지금은 목동의 신발입니다. 그것도 새카맸겠죠. 하루 종일 광야에서 양떼를 돌봐야 했을 테니까요. 지금 이제 모세 나이 80입니다. 자신의 신발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로 한탄이 나왔겠죠. 나도 한때는 왕족이었는데, 궁에서 가죽 신발 신었었는데.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혹 우리 가운데
자신의 볼품없는 신발을 보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 신발,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야. 이젠 벗어. 왜요? 새 신발 신겨주시려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더 이상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지금 너 그 목동에 신발 신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 열등감에 빠져 있지도 마. 아니야. 너는 새로운 존재야. 바로 이 시간부터. 오늘 모세에게 새 신발을 신겨 주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신발을 신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피조물이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더 이상 바로의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좀 천천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누구의? 하나님의.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겨주시고 새 신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태워도 태울 수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